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역경도 참으로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스루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여기 아멜락이라고 하는 족속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쟁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느냐? 전쟁을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멜렉 족속은 아주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서의 그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군가 잘 알죠?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아멜렉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마구 죽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포악하고 상당히 거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그 에서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그들이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약탈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여기 침략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싸움은 사실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다시 말해서 한 조상, 한 집안 후손들의 싸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과 이스마엘은, 에서는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싸움은 한 형제 후손들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 흡사한 모습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계속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 참 신비해요. 야곱,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반면에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후손들은 아람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뭐예요? 이 기독교 국가들은 대개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아람 나라 대개 한 40여 개국 되는데 그중에 정통 아람 30여 개국을 어디를 쳐다봐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하는 땅을 보더라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 주어야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말렉 후손인 이 아랍 족속들은 뭐예요? 이 땅 속에서 기름을 퍼올리고 가스를 발라가지고 그걸 퍼올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됐고, 아람군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최초로 일어나게 됐는데, 전쟁은 누가 승리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은 싸움의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말렉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사막의 약탈자들이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군사로 훈련을 받은 군병도 없고 전쟁에 싸우는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 싸움을 해보나만 하죠. 근데 보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한 것,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 전쟁 68주년을 우리가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의 불법적인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참으로 참혹한 그런 참사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온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졌고 수백만 명의 전쟁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민 전체가 기아와 절망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6.25 전쟁을 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대개 전쟁을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땅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런 그게 아니에요. 이념,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민족과 저 민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이 68년 동안이나 승부가 벌어진 채 남과 북이 대치하면서 오늘까지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해된 것을 대충 보게 된다고 해도 6.25 전쟁으로 말하면서 희생된 사상자가 수백만에 이르는 거예요. 십수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생기게 되고 10만여 명의 전쟁 고화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1000만 이산 가족이 발생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파괴된 가옥만도 60만 채가 여기 넘게 되어졌고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3년 동안 쓰여진 전쟁 비용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쓴 전쟁 비용과 거의 맞먹는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대개 전쟁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대개 전쟁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분열의 분쟁의 역사가 있었고 죄가 관영한 곳에 고난의 역사가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패역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과 형벌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쟁과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뜻하신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도 필요하면 고난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개는 악한 자에 의해서 전쟁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전쟁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 예를 일례를 든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인 요셉이 당한 고난이 그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 아시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태가 다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이스마엘 장수권에 팔림을 당하고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이 요셉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7년 동안 계속되어지는 그 기근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일어난 6.25 전쟁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 전쟁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어떤 원인도 찾아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징벌을 받았구나.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세계 민족 가운데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계신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 역사는요, 희망의 역사입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 비참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코리아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세계 이목이 침투내면서 한국이 조명되어지고 전쟁통에 북한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오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왕성한 선교 국가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6.25 전쟁과 같은 그런 비극이, 참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에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이겼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아멜렉의 공격에 대한 저들이 대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9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오니까 큰 위기가 닥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호수아에게 빨리 싸울 만한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나가서 저들을 맞이해 싸우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아론과 훌을 들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참 특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 하는 그 손든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되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옳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해야 할 건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손들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무슨 신비한 승리의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승리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거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않겠어요? 1000번 만번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이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저들에게 승리가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동, 그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기 11절 이하에 우리가 보십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기도는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혼자 기도하다면 피곤할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지속성이 있고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4장 11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에요. 36년 동안 일제 속에서 억압받던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 해방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에 우리 민족에 더불어서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비극이 왔어요? 북위 38도 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이 점령을 해서 여기에 군정이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북쪽에는 공산주의를 신봉하게 되면서 같은 민족인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 되고 같이 평화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이념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던 중에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적화 야욕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남침을 통해서 민족 상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때도 평화 공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념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평화로 해결하자. 그래서 북한에 영유되어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데려오고 남한의 간첩으로 있었던 김삼룡과 이주호 같은 사람들을 올려보내고 그래서 평화롭게 해결하자. 그 긴장을 완화시킨 후에 갑자기 주일 새벽 6월 25일 새벽에 급습을 해서 남한은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저들의 침략을 당하잖아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2개월 만에 완전히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경상도하고 제주도만 남은 거예요. 당시 정부는 이제 피난길을 올라서 서울에서 수도를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온 강산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때 민족이 한 일이 뭡니까?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정부 요인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요청했고 또 이 부산에 피난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구국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적화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침략당한 저 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면서 북한 군들을 침략군으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을 파병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이 상임이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 5나라가 있는데 영국,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예요. 근데 침략 주범이 누구예요? 소련인데 저들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막으셔서 불참한 가운데 결의되어서 이제
파병을, 유엔군을 파병해서 한국군을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만듭니다. 그때 16개국에서 군사를 보냈죠.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리고 의료진을 보낸 나라는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이었고, 아르헨티나나 이스라엘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많은 물자를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유엔군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군사를 파병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도록 그렇게 역사했다. 기도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당시 미 극동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을 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서 한국 전쟁을 지휘하게 돼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에 도쿄에 머물고 있던 메가더 장군이 참모를 데리고 급거 한국에 와서 대통령과 미 대사를 접견하고 이제 피난민길을 뚫고 한강까지 와서 전황을 살피게 됩니다. 그때에 한 참호 속에서 경계하고 있는 한국 병사 하나를 만납니다. 메가더 장군이 묻는 거예요. 자네는 언제까지 이 참혹 속에 있을 것인가? 예, 카카,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저희 상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감동한 메가더는 오, 장하다. 자네 말고 딴 병사들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카카. 참으로 훌륭하구나. 여기서 자네와 같은 군인을 만날 줄 몰랐네. 그러면 지금 자네 소원이 있으면 뭐가 있겠나? 내가 들어줌세. 그랬더니 이 병사는 카카, 우리는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주어서 저 오랑캐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네 자신을 위해서 다른 건 없나? 예, 없습니다. 알았네. 내가 여기 와 본 보람 있네 라며 그 병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자네와 같은 군인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면서 옆에서 통역을 맡고 있던 김종감 대령에게, 대령, 이 씩씩한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에 돌아가 즉시 미군 지원병을 보내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말해주시오. 우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그 병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골부대 18년대 3중대 신동수 일병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도쿄로 돌아가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제24사단 스미스 부대를 한국에 즉시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7월 1일인 거예요. 그리고 유엔군을 전부 다 모집해가지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전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만에 월미도를 점령하게 되어지고 9월 20일에 한강을 건너서 9월 27일에 중앙청에 태극기를 꼽으면서 상륙작전에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서울 시민들을 다 모아서 이제 대회를 여는 거예요. 시민대회가 열리게 되어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10월 1일 이제는 북진을 시작해서 10월 10일에 평양과 원산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곧 이어서 나라를 전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안타깝게도 10월 19일에 중공군 18만이 북괴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다시 12만 명을 더 충원해서 한국 전쟁에 투입하게 되면서 연합군이 이제 중감적으로 후퇴를 시작해서 우리 그 유명한 일사후퇴가 이루어지게 되고 3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전쟁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양쪽 대표가 모여서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그래서 잠시 전쟁이 휴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북쪽과 남쪽은 서로 대치하면서 긴장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자에 남과 북의 정상이 두 번 정상회담을 했고 또 지난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종식하는 그런 선언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가장 그때보다 더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해방 직후에 유행된 말이 있습니다. 소련 놈들 속지 말고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일본 놈들 다 실현한다. 조선 사람아 조심해라. 아마 오늘 놈은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북한 사람 속지 말고 중국 다시 세울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아 조심해라.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 앞에서 민족 앞에서 한국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는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인간에게 위대한 교훈을 준다. 슬기로운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는 백성, 민족은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기 쉽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역사의 비극이나 그 어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위기 앞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이라도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잘 살도록 먹을 걸 줄 것이다. 그러니 성문을 열고 항복해라.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나라를 초토화시킨 것처럼 너희들이 죽고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나라의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며 보낸 말들을 들으소서. 또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벨론 나라의 사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군대에게 최후의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나라를 지키는 힘이 애굽이나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께서 죽여 없애잖아요. 이스라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60만 대군이 눈을 부릅뜨고 초책선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안보와 국방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시도록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민족의 보호가 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나오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한 나라에 지키는 힘이 군사력이나 인간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6.25 전쟁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전쟁의 질곡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과 기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질곡의 소리를 건져주셔서 오늘 이만큼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는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민족의 파수꾼, 이 민족의 국방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평화의 잠을 주시는 그 은총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